2026년 8월 2일, 8월 첫째 주 11시 예배,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간 메시지는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6월절을 통과를 해야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부정과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다른 많은 것들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낳았는데 그 헤롯 대왕, 헤롯 임금이 사실은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베들레헴하고 그 근방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헤롯 왕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요셉, 마리아, 예수님 그 어린 아기하고 같이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몇 살 정도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지 정확한 나이는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편백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눈에 띄는 곳에 안 들어가고 산골로 간 거예요, 산골로. 그래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북부 지역이죠. 북쪽에 이제 이렇게 고산지대가 있다면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게 산지예요, 산지. 조금 이제 산지를 해봤자 높지도 않아요. 거의 뭐 한 150m, 200m, 뭐 조그만한 산지인데 그걸 뭐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중에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머물게 된 거죠. 조그만 산골 마을에. 거기서 이제 요셉은 목수로 이렇게 자기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게 한참 떨어졌어요.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2,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사실은 좀 자기들이 이제 좀 못 살았던 거죠. 그래 못 살아가지고 좀 더 이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 이런 이제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인데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곳은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걸어서 제가 마이크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켜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했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9장 1절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9장은 대표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머물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멸시와 고통받던 갈릴리, 유다 족속이 사실은 그 갈릴리 쪽은 유다 쪽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족속이죠. 다른 족속이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제 유다 족속들이 좀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옮겨간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다 어촌이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농사가 좀 안 되면은 바다에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혹은 좀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좀 편벽한 곳, 한 곳은 이제 촌놈, 산골 사람, 이런 어촌 사람, 뭐 이런 좀 약간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죠. 요즘도 이제 뭐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뱃사람, 그죠? 그 바다 사람 이러면은 좀 아주 좀 세고요. 좀 뭔가 모르게 또 어투도 좀 거칠고 또 약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사는 뭐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뭐 이해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산골 사람이거든요. 우리 뭐 사방이 다 산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골짜기, 완전 두메 산골은 아닌데 골짜기에 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항상 산골 사람, 촌 사람 이러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촌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짜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우리는 학교에서 또 만나, 야, 니 진짜 산골짜기에서 왔잖아. 그러면 저희도 또 놀리고 앉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촌 사람, 산골짜기 사람, 어촌 사람 이러면 옛날에는 그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많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 거기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죠. 자, 그래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앙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잠깐 보니까 그 예수님 이제 사후의 이야기지만은요.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막 그죠?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 사람들, 성전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니까요. 그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정상에 서서 축복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제 잃어버렸죠. 그 축복을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대제국 거기에서 속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속국이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참 힘들죠. 그 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도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던 35년, 36년,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치욕으로 생각을 하고, 일본 하면은 지금도 막 축구, 농구, 일본하고 경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졌다가는 그냥 막 대표 선수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에 우리가 35년 동안이나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어려웠죠. 그리고 로마의 쉐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동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리로 로마에 이제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그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게요. 세리들은 아주 그냥 뭐 정말로 사람 취급을 이렇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우리도 일제 때 순사를 한국 사람, 그죠? 조선 사람들이 순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집안은 사자손손 대대로 그냥 일본 순사 집안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냥 싫어하죠. 그런 집안. 그죠? 일본 시대 때 이렇게 사업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일제시대 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일제에다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서 막 지금도 막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주권도 없는 이 시기에 속국에서 유대교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에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들도 속국인 주제에 왜 속국이 되고 왜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됐는지 그 이유가 바로 자기들 자신에 있는 거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잠깐 그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노예로 속국으로 또 포로로 보내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그죠? 자기들 유대교에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그죠? 주일날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이 이때 주일날 뭐를 하셨냐? 치유사역을 많이 하신 거예요. 주일날에 치유사역 하면 안 돼요. 유대교는. 주일날은 그냥 안식이라 완전히 열중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걸음거리도 뭐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 가만히 집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의 그런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주일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낫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굉장히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부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초대교회 박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 초대교회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죠? 자신들의 이권, 자기들의 그 이익에만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 가지 뜰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도 뭐 요즘이야 그런 일은 잘 없지만은 요즘은 저희가 다 헌금을 그냥 현금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뭐 자기가 이제 곡식을 뭔가 이렇게 성전에다가 바치려고 오면은 그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짊어지고 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성전에서 쓸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교환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성전세를 이게 따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성전 안에 자리세도 받아먹고 성전 안에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는 깨끗한 양, 흠도 없는 그런 양을 원래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흠도 없고 깨끗한 양을 만약에 저 시골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부정한 거예요. 안 돼. 자기들 성전 안에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죠? 치유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하필이면 이 장사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딥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죠? 거기 치유의 뜰. 성전 안에 이제 이런 치유할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곳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대기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방 사람들, 다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장소가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좀 기다리고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장사는 이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그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후대들의 뜰, 치유의 뜰, 바로 거기다가 이 시장터를 차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기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걸 아주 그냥 막 엄청 싫어하고 미워한 겁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민족들은 저는 소보다 못하고 개보다 못하고 가족보다 못한 존재야.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이게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화가 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 시장터를 그냥 막 거기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기서 막 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셨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세시대의 그 막강한 교회의 권력, 온 천지가 다 예수님 믿는, 그죠? 온 천지가 다 하나님 믿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을 전달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 이상한 것들을, 그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특히 중세시대 때 마르틴 루터 목사님, 칼빈 목사님 그 바로 직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돈을 성전 짓는 건축비를 안 내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 아니 뭐 이상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물론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치유, 예수님의 은혜를, 그죠? 증가하는 이런 일은 큰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온전히 그냥 그죠? 돈 버는 그 일에만, 경제적인 그 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큰 관심과 생각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하는 계획과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죠. 펠리컨이라는 그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펠리컨은 자기 새끼가 이렇게 특히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많이 낳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자연 세계에 있다 보면은 항상 그냥 먹을 게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이제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여러 가지 먹을 게 없으면은 펠리컨은 자기 가슴에 살을 뜯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먹인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 먹을 게 없으면 자기 피를 내가지고 피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먹인대요. 펠리컨은. 그렇게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물론 뭐 다 그렇게 자기 아들, 딸 다 사랑하겠지만,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정작 우리들은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전달을 못하고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어떤 펠리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를 살피고 내 이웃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237, 5천 종족, 그죠? 다른 이방인들의 뜰, 또 많은 장애인들, 그죠? 거기도 이렇게 수화 통역하는 그런 지역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이방 나라거든요. 언어가 우리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수화로만 이게 전달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화권 지역이라. 그죠? 선교의 대상이죠, 그런. 근데 실제 교회에 이렇게 자폐증 가진 아이나 수화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불편함이 많잖아요. 앞에서 막 수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통역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화하는 사람들이 앉아 듣고 있어요. 수화는 여기 이제 한 사람이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 뒷자리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자폐 걸린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애들이 막 꽥꽥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부산하고요. 뭐 좀 심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예배를 거의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 다 줄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선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정말 영혼 구원에 이렇게 눈으로 이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긍휼의 눈들이 이제 많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태가 점점 더 그런 눈들이 좀 약해지죠.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그런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가라 해가 억지로 지금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냥 기름 부으심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 전부에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그냥 막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가 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네가 가장 그 대장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담임 목사인데 네가 왜 그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막 분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그죠? 밥을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끼리 할례 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외국인들 혹시 왔다, 그럼 외국인들은 저쪽 자리를 보내고, 그죠? 뭐 수화하는 사람은 저쪽 자리에 자기들끼리 따로 보내고 막 우리끼리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그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 모든 관심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달되고 우리의 후대 아이들에게, 그죠? 수화 통역, 그죠? 이 농아인들에게 혹은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폐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거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극도로 이를 싫어했어요.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냥 막 핍박,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초대교회를 싹 흩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는 거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확 흩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부산 온 남한에요. 북한 사람들이 싹 흩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씨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그죠? 개척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물론 자생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모든 지역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곳곳에 그냥 선교사 역할을 담당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 평양, 그 북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자기들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북한을 넘어서 남한에도, 남한을 넘어서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237, 5천 종족까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축복을 이제 제대로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의 수준을 우리는 업그레이드, 내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간에도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중고등부 수련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멀리 내몽골은 저희가 있는 그 칭다오 우리 교회하고는 한 1500km, 여기서 저 백두산 저 뚜만강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 한국 저 부산 거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을 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저희 그 예배를 참여하려고, 여름 수련을 참여하려고. 자기들이 1년 동안 그 수련을 한번 참여하려고 용돈도 아끼고, 그죠? 절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어떤 경우는 또 기차 타고 오면은요, 한 이틀은 와야 돼요. 요즘은 이제 약간 빠른 기차가 생겨서 좀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기차 타면 48시간 걸려요. 이틀을 꼬박 기차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막 수련회 4박 5일 거기에 그냥 자기의 일평생을 걸고 오는 거죠. 한번 오는 게 그냥 막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큰 행사라니까요.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일평생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지.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잘 살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중국의 농촌 지역과 또 이런 그 변두리 지역에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국 넘어서서 바로 그 옆에 나라 미얀마 지금 우리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는 지금도 전쟁이에요, 전쟁. 바로 옆에서 포탄 터지고 바로 옆에서 그냥 과부들, 고아들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지역에 뭐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자손, 내 새끼, 내 가족, 내 가문, 딱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딱 맞춰져 있죠. 내 팔뚝 안에 여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가족, 딱 전부 다 내 거에다가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는 좀 넘어서야 되겠다, 나의 지경.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지금 앞에 와 있어요. 더 큰 재앙이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죠?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요, 주후 70년 되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시기가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속국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 유대 나라 자체를 그냥 지금 이제 속국으로 그나마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권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멸망의 시기 다가와 있는 그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사람. 그러면서 주후 79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폼페이 근처에 있던 79년 8월 24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오비오 산에서 큰 화산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 그 로마의 폼페이에서 불의 신한 때 이게 제사 드리는 날이었대요. 거기에는 물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한 16,000명에서 한 2,000명,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그 뒤에 이제 유적을 이렇게 이제 그 1600년인가 1700년부터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폼페이 유적을 이렇게 발굴을 했다 하거든요. 무덤이 그냥 화산재에 덮여 가지고 여기 폼페이가 사람 사는 곳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팽팽한 평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떤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산이 터져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딱 요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은 없잖아요. 전부 다 화산재가 이제 덮이니까 화산재가 덮이면서 화산재 그 안에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습만 뺑 빼고 그 구멍이 하나 뻥 뚫리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처음에는 발굴 작업을 하면서 전부 다 이상한 구멍이 그냥 뽕뽕뽕뽕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굴하는 그 고고학자들이 몰랐대요, 그거를. 이게 뭔지.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 사람 뼈 맞출 때 이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한번 부어봤대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톡톡톡톡 깨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라, 사람. 사람 모양. 어떤 사람은, 그죠? 뭐 강아지도 나오고요. 강아지 이렇게 막 이렇게. 폼페이 화산 보니까 거기 이제 목욕탕도 이렇게 나오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이제 갑자기 화산재 덮여서 목욕 때밀다가 화산재 그게 확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꽂아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저주와 재앙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 오늘도 결혼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놀자 먹자 그런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주후 313년 우리 기독교를 이제 정식 로마의 종교로 이렇게 인정을 한 날이 찾아왔죠. 380년에는 기독교가 이제 아예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날까지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뤄나가고 계신 거예요. 역사가 영어로 뭐지요? 히스토리. 스토리하고 히스 이게 두 개 합쳐진 거예요. 그의 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왕이 살았고, 어떤 국무총리가 있었고, 어떤 대통령이 있었고, 이거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진짜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 그의 역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쓰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실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됐어요. 아마 나면서 무슨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성전 미문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을 했겠죠. 안전뱅이를 대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차폐증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농아가 되고 싶어서 농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우리 인생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 그죠? 저주장의 문제가 닥쳐왔는데 내 스스로 이걸 바꿔볼 수가 없죠. 사주팔자를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주목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경비행기가 이렇게 쭉 착륙을 하려고 활주로에서 이제 사인을 줘야 이제 착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활주로 10,000피트에서 이제 7,200피트로 내려와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하세요 하고 이제 활주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행기 앞에 큰 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폭발해서 그 경비행기가 사람이 다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요즘 같으면 이제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이게 한 7,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비행기 말고 다른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라고 그 경비행기를 다른 비행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행기는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활주로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이제 그 한 3,000피트 정도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큰 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비행기 보고 내려오라는데 이 비행기가 그냥 그죠? 활주로의 그 착각 때문에 내려와다가 비행기에 그대로 그냥 큰 산에 부딪혀서 바로 죽어버렸죠. 착각이죠, 착각. 관제탑은 착각도 하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정확하게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냐? 주목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서라는 곳으로 그죠? 저번 주간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른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게 우리 이 광야 우리가 사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요즘이야 뭐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불과 우리가 한 50년 전 제가 어릴 시기만 해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렇게 못 먹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굶어 죽는 분들도 많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냥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가서 그죠? 자기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라. 밤밤쯤에는 일을 해줄 사람들이 막 널려 있었다니까요. 저희 시골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있었다니까요.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있었을걸요. 농촌에서 이렇게 식모로 이렇게 일하시던 그런 분들.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서 이제 식모로 일을 하면서 월급이라도 조금 주면 감사하고 먹고 그냥 재워주기만 하면 오케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있었다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나셨던 이 나사렛은 산골짜기였어요. 조그만 산촌이었죠. 거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서 나신 곳입니다. 나사렛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그 박수무당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 그 아들 이름은 바예수라. 이 시대의 전체적인 그 중동 이 근처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에서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에 어떤 큰 부자들이요, 한 7분이 이렇게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분들이었는데 이 7분 재산을 다 모으면은요
미국 전체 경제, 뭐 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한 해, 그죠? 그 모든 그 GDP라 그럽니까? 하여튼 재산 그 월급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7사람 재산을 모으면. 근데 불과 25년이 딱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요. 두 사람은 완전 거지 됐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감옥 가 있고요. 두 사람은 또 자살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사람 정도만 막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7사람, 그거 막 완전히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25년 뒤가 아주 그냥 그 말로가 그냥 비참한 그런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도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죠? 25년 뒤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에 아니요 불과 5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부친도 저쪽에 안면도 꽃구경하러 가시다가 안면도 그 바로 어디 대전 그 어떤 지역 그 이렇게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기서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어른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찾으러 다녔죠.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쓰러지셨으면 그 대전 근처에 그냥 그 병원에 가서 빨리 그냥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도 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이 저 서울 좋은 병원으로 진짜 거기서 한 2시간 반이나 걸려야 되는데 그 서울 병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5분 뒤에 그날 아침에 막 논에 물 대고 그죠? 그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논에 물도 이제 조절을 하고 일을 막 잘하셨다 하더라고. 아침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불과 얼마 뒤에 자기가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 쓰러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3번에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자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된 우리 인생,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응답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자, 결론 1번 읽어보실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됨으로 완전히 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문 현장, 바로 그게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모든 만남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혹은 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 살리는 축복과 응답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시간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후대와 이방인의 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의 후대와 또 이방인들 그곳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3번에 딱 보니까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탁 체크 하나 해놨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거 말고요. 여기 보니까 두 해 동안 바울과 전도팀이 계속해서 거기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경 66권 통해서 복음 전했겠죠. 뭐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거의 완성이 안 된 시기니까 거의 아마 구약 성경 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그죠?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죠? 바울 손에 있던, 그죠? 이런 손수건,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작은 지갑, 이런 거를요, 병든 사람 위에다 탁 얹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미경 성도님이 지금 오늘 감기로 저번 주도 못 나오시고,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드신가, 독감으로 이렇게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감기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시간, 어두움과 흑암이,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는 시간, 이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후대와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후대에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치유의 뜰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운동, 지속해서 전해지는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산골에서 일어났지만 그 산골에서 자라신 이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내 가정 가문 살리고 재앙시대 맞은 이 시대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고 이방인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 걸린 그 현장에 언약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의 뜰이 일어나고 또 치유의 뜰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뜰이 일어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세 가지 뜰을 상실하여서 재앙 시대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기,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방인의 뜰을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의 후대의 뜰을 일으켜 세우며 또 치유의 뜰이 일어나는 시간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안 좋았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간 되시고 아버지여,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뜰을 세우고 우리의 후대와 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먼저 건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표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540장. 저번 주간 우리 김원실 우리 성도님 그 장남 영무 도영무 우리 그 아들 그 며느리죠. 며느리 그쪽에 첫 손자가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다들 축하해 주시고 일단 입으로 참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잠깐만 그 태어난 손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산모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영무 또 온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와 우리 헌금 예배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영무 또 그 사랑하는 이곳에 조카 며느리 또 그대를 출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참으로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생명 건강함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참으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증거들을 다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앞으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영무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김원실 성도와 또 도댕이 우리 형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과 복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온 가정 가문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산모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온 가정 가문 또 예배와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온 가정 가문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응답 누리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현장마다 모든 언약의 현장들이 다 죽었던 현장들이 살아나고 또 모든 현장에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치유의 뜰을 회복하고 또 후대의 뜰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예물,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저들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주십시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참 언약의 현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현장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문, 직장, 산업, 부대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